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설교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방글라데시에 박찬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로 살다가 폐병 말기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폐병 말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은 거의 90 몇 프로, 거의 100% 돌아가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여튼 죽을 각오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이 말기 폐병을 앓았던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방글라데시아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아 선교사님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남겨진 인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충성의 마음으로 이 선교지를 갔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마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로 방글라데시아 가서 학교도 세우고 여러 기관 세타도 세우고 그러면서 방글라데시아 그 국민들을 열심히 섬겼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근데 이상하게 한 주가 지나가면은 하나씩 없어지더랍니다. 교회 물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삶이 조금 바꿔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방글라데시아 국민들은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냥 교회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방글라데시아는 예전에 우리 인력거 아시잖아요. 택시 역할을 하는. 그걸 탔는데 한마디로 믿음의 형제죠. 믿음의 형제. 그 릭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력거를 탔대요. 근데 이제 차비를 주면 뭔가가 좀 많이 주라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인력거를 타게 됐는데 너무나 돈 액수가 너무 많이 나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제가 택시를 탔는데 다른 사람 하기는 그러고 우리 황 장로님이 해야 되겠다. 장로님이 나한테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주라는 거야. 그러면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그러죠.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냥 선교지 가가지고 그 방글라데시아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여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차곡차곡 여기에 쌓였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는 어느 날 하여튼 전도를 또 나가셨대요. 이 선교사님. 근데 비가 어느 날 가는데 그 집을 이렇게 들리게 됐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진흙이 막 질척거리는 그 집 거기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병이 나가지고 거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거적대 위에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처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폐병 말기의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자체 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 주저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후로 이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준 이 생명을 내가 왜 아끼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또 그들을 공감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마 이런 것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부름의 상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로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작은 거 하나를 내가 실천을 하지 못하고 뭐 다른 거를 뭐 한다고 말할 수 없겠잖아요. 벌써 내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영성,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어느 작은 마을에 그 실바노스라는 수도사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 수도사는 바구니를 2개를 항상 갖고 있었대요. 바구니 2개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돌 있잖아요. 돌을 이렇게 쌓아놨답니다. 이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선한 생각이 들면은 이쪽 바구니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넣고 나쁜 생각이 들면은 이쪽 바구니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놨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쭉 살면서 선한 생각을 할 때는 이쪽으로 나쁜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그리고 저녁에 딱 가가지고 돌멩이를 셔먹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바구니에 돌멩이를 셔보면 많으면 선한 생각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었대요. 근데 왼쪽에 바구니에 있는 돌멩이를 셔보면 이 돌멩이가 많으면 그때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어찌 그 인격이 여러분 성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일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1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수도사처럼 작은 실천을 조금만 더 세게 하면 어쩔까요?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꾸준히 잘하고 계시죠? 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셔요. 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루에 7번 성경에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수답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7번 하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1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실 때 전에 1분 기도하고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하면 간식도 먹잖아요. 이게 간식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그러면 7번이 딱 되더라고요. 7번. 좋지요, 생각이. 아멘? 어째 한 번 하기도 힘든데 7번이나 하라 그럽니까? 작은 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야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거룩한 생각이 들어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생명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판에 들리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개신교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정통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잖아요. 의롭게, 의로움으로 간주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컸다라면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의인입니다. 이렇게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이 생활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이 생활에서도 따라가죠. 같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으면 이 생활에서도 성품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일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음은 강조됐는데 이 생활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모습에서 이 거룩함들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일치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한번 해서 예수님을 믿으시죠? 자, 예수님을 믿으신 분만 크게 아멘. 예수님을 따르신 분 아멘. 예수님을 닮으신 분 아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닮아서 그 성품대로 믿음과 신앙 바로 이 생활을 일치를 이루니까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1%가 한국 이 나라 민족을 리드한 지 아세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25%, 30%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사회 지탄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로 안 따르니까. 믿기는 믿는데 따르지 않고 닮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는 그게 있어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감리교에서는 주장을 해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과 의인이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 먼저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의인으로 간주됐다는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실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또 미래에 대한 죄 지을 가능성 때문에 자기의 이 구원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의 근거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선하냐 악하냐 이 행위의 근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떤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에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냐 악하냐 여기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였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가 언제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인 되었을 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구원의 행위의 근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톰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당신의 공로, 어떤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공로가 없다고 이 은혜를,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선해요. 내가 선해. 내가 이 선함을 막 자랑을 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뭐한지 아세요? 건강하고요, 내가 장수하고요, 내가 부귀하고요,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선함을 자랑했다는. 그러면 은혜는 뭐냐?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없다고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왕이 계신 어전으로 누가 데려가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사람 데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옷은 남루하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신발도 신지 못한 볼품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가는 거예요. 거저가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으로 거저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큰 죄인이, 내가 큰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가는 거예요. 찬송가 282장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고 듣고 했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께로 거저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간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저가는 것. 의인으로 간주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거저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 간주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 말은 복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복음은 온전히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간주되는 거 놔두고 의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로 의인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으십시오. 이 얘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사에 예수님처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말하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기 위하여서 달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려간다는 히라버는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100m 달리기를 보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제가 100m 선수였어요. 믿어요? 근데 100m 선수는 어디만 보냐면 결승점만 봅니다. 결승점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막 달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테프가 있잖아요. 테프에 가슴을 탁 내밀고 하거든요. 이렇게. 왜요? 먼저 단 사람이 이기니까. 여러분 쇼트트랙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발을 막 이렇게 막 대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승점을 향하여 몸을 다하여서 내밀 때 그 모습. 바로 이것은 헬라 당시에는 육상 경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상 경기를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운동을 전력 질주하는 모습들이 막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성도는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달리기 100m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그 결승점을 보고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딱 생각했을 때 딱 보니까 잘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험악한 길, 그게 막 60km, 뭐 100km도 걸어서 혼자 그 산을 어떻게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바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여러분 뒤에 세워졌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게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려라 합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려라. 왜 잊어버리냐? 네가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잘한 것 자꾸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못한 것 자꾸 또 생각하면 어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잊어버려라,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위치에 딱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내가 이래도 한 가닥 과거는 했다고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못된 죄를 졌던 거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려. 내가 한 가닥 했어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요 자꾸 뒤를 돌아 막 달려간 뒤를 이렇게 쳐다보고 간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속도가 늦춰지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뒤를 보면은 방향이 틀어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수영 해보셨습니까? 저는 수영을 막 이렇게 해보면 결승점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요? 옆으로 막 가요. 예, 실력이 부족해서. 또 하나는 어째요? 정면을 안 보고 수영하니까. 무조건 막 이렇게 가니까 그래요. 수영 선수는 정확히 들어가서도 어디를 봅니까? 결승점을 보고 수영도 하거든요. 근데 뒤를 보면 문제가 생겨요. 방향도 틀어지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롯의 철을 한번 봐보십시오.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소금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저거 롯의 철입니다. 다들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잖아요. 옛날에 애굽의 그 고깃 가마 그걸 생각하면서 어쩝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다 죽잖아요. 그 광야에서 낳는 사람만 살고 또 1세대 중에 딱 살아남은 사람 2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진하는데 여러분 전진하는데 내 과거의 공적을 자랑하지 말라. 교만할 것이다. 잘못한 것을 잊어버려라. 집착하지 말아라. 낙심하기 쉽고 용기를 상실해서 주의 거룩한 일에 전진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아나운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예, 저 선수가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걸 빨리 잊어버리면 잘할 것 같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조금 비슷합니까? 전곡을 찌르는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보면 그가 잊어버려야 된다고. 실패한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또 어째요? 전진하지 못하고 또 실수를 하거든요. 야구 선수들 보셨습니까? 실수하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근데 한 번 딱 하고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째요? 더 멋있는 플레이를 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전진할 바로 이 영적인 전진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한번 보십시오. 잡으란 소리가 12절, 13절에 계속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뭐라고요? 잡으려고 어쩐다고요?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상은 나의 충성을 다하는 헌신, 바로 이 공덕을 통하여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갑니다. 9장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뭐라고요? 주께서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상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해서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본질의 뜻에 우시아라는 거와 뭐무엇으로부터 엑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풀이하면 이 권위는 본질로부터, 본질에서 비롯된, 본질이 뭐냐? 권위, 권위자, 이 권위의 근원자고 바탕이고 권위의 근거자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질로 삼는 권위,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본질로 삼는 권위.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본질로 삼는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본질로 삼은 사람인가? 사람을 본질로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해주려고 해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질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에 최우선의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의 본질로 삼은 사람은 권력과 물질에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앞에 본질로 삼은 사람은 신앙의 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본질의 권위에 예민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본질로 삼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본질로 삼은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본질로 삼으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섰을 때도 당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정치의 권위자들 앞에서도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대왕이나 쭉 보면서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질로 삼은 권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당당한 그런 용기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에 예민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민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이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자고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성종 목사님 얘기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1990년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신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 장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다 출석하던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총신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신 분이었고 7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다른 거 다 놔두고 70의 노구를 이끌고 캄보디아 오지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를 가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내려서 섬기기 위해서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80 노구에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 바리스타 자격증 따십시오. 본인이 이렇게 다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시. 그래서 4,000잔, 여러분 4,000잔을 내가지고 그렇게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왜 이런 목사님이 그 오지,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시면 저쪽에 도시만 형성되면 조금 하지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거적대기 깔고요 천막으로 이렇게 나무에 걸쳐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많아요. 2008년 초기에 장모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하고 진지하게 장모님이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사이된 이 신학 박사이고 교회 큰 교회 또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신학적으로 설명을 잘했겠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했겠어요. 근데 정작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천국은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작 그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일 저녁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환상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8일 동안 환상이 열리면서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주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너무나 책을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신이 간신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급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대신학자입니다.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 충현교회 한번 가보세요. 문짝이요. 교회 문이 그 옛날 성문 같이 이렇게 나무로 확 돼 있다니까요. 바닥이요. 주차장 그 옛날 어떻게 그 바닥을 그렇게 했는가. 주차장 지하로 해왔는데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허바짝 나요. 교회가 자체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라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상급이 없더랍니다. 상급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자부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놀라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모두 네가 다 영광을 받아버렸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네가 한 것이 아니지. 네가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하고 뭘 하고 막
책을 신학자로서 뭐하고 그거 다 네가 영광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너에게는 상급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울한 마음이겠죠.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 마음으로 천국을 구경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좌에 맨 앞자리가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맨 하나님에 가까운 맨 앞자리에 누가 있냐면 순교자들이 있더랍니다. 두 번째 자리는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선교사님들하고 전도자가 있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그다음 전도자가 두 번째 자리에 있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을 훈련을 하세요. 천국도 앞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성종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여러분 이 위치에서 이런 책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 신학자고 이런 교회 그런 위치에서 이런 환상 신비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깨닫고 어디를 가요? 오지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요. 갔다 오시자마자 인도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짜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 전한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화려한 경력의 목사, 이 신성정 목사님이 70 노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 은퇴하고 인도 선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확실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바로 이 부르심의 상에 예민한 목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에 예민한 성도, 여러분 예민한 목사, 예민한 성도,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아버지 종과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나만큼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헌신할게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 상을 받는 우리 온누리 지체와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준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에게 내 주님의 것이요. 하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따라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마음에 갈등이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으려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걱정 근심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표시로 드리는 장자 예물도 있습니다. 또 온전한 11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약하여 온전한 주의 분깃을 주님께 드릴 용기가 없는 약한 마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동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감사의 예물, 아름다운 그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또 어린 주일학생들, 중고등부들 또 작은 그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난을 알고 지냈지만 찾아 선선히 가난을 모르고 사는 복을 얻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은총의 표적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마다 아버지 100일 적정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야베스에 허락하신 그 약속의 축복,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도우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며 구원 얻고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며 주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